에베소 2장 16절로 18절까지.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앙망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로 몰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이 미움을 받는 시대고 주님의 교회가 미움을 받는 시대고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물론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이 많은 감염자로 인해서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교회가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은 절대로 사랑제일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돌 던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누구보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형제된 도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유다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다가 범죄하니까 유다를 바로 세우려고 이스라엘에게 유다를 붙여버립니다. 남유다도 주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도 주의 백성입니다. 남유다가 잘못하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붙여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얻게 되죠. 또 승리하게 되면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니까 그 남유다의 군인과 사람들을 포로 잡아도 의기양양해 막 이렇게 이겼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오데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딱 막습니다. 멈추시오. 남유다는 우리 형제요. 저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붙여서 깨우쳐 주시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데 당신들은 저와 같은 죄가 없냐? 이래버립니다. 당신들이 잘해서 주님이 당신들에게 승리를 준 줄 아냐? 우리는 유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냐? 빨리 포를 대접하고 잘 먹여주고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오늘 아침에 입으로 하니까 누수를 틀어놨어. 내가 하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누수를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발사 사장이 한마디 하죠. 아주 그랬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 어디를 가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등단해서 한번 자겠습니다. 주님 불쌍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하고 장막을 취해서 해막이라 하고 진 바깥 멀리 회막을 이렇게 설치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한 번 더 조명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12장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40장까지는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하지? 1년 동안.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뭐냐면 성막을 세웁니다. 그게 진짜 성막 회막이요. 그럼 출애굽기 33장 7절의 회막은 임시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설계도, 식양이라고. 그걸 가지고 모세가 이제 40장이 짓습니다. 그 전에 임시로 지은 것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정상적인 성막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입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7절의 회막은 진 바깥에 멀리 떨어졌습니다. 엉덩이 뚝 떨어져 놓고,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런 나가더라 이 말이요. 아멘. 자, 이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32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제3월에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제3월에 셋째 달에.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립니다. 시내산에 19장에서 불러올려서 31장까지 40일 동안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아 올라갔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백성이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숭배가 딱 돼요. 32장입니다.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마셔버립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지퍼만 싹 나와버립니다. 너희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제뒤 끝에서 저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부모를 쳐라. 우상숭배자를 말합니다. 그러게 이 지파가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숭배자에 몇 명을 쳤습니까? 3,000명을 쳤습니다. 3,000명이 작습니까? 많죠. 제가 언젠가 말했죠. 베들레헴이 진짜 복받은 땅인데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베들레헴이 주님 배척한 사건. 헤롯이 2살 아래 사내아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 지기 2,000명의 아이들이 죽어버립니다. 부모가 죽습니다. 가족이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 주님에 대한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럼 거기는 자기 부모가 죽은 사람도 있고,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고,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고, 자식이 죽은 사람도 있고, 가족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친척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3,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감, 원망, 불평, 두려움, 공포심, 하나님에 대한 거부반항,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쫙 걸려버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세가 딱 넣은 것이 회막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30절 사건입니다. 회막을 진 밖에 멀리 떨어져 의도적으로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너희 가족이 죽었냐? 너희 남편이 죽었냐? 너희 아내가 죽었냐? 너희 자식이 죽었냐? 너희 부모 형제가 죽었냐? 너희 사촌이 죽었냐? 하나님이 징벌을 받았어.
너희 중에 죽은 가족과 부모 형제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죽은 그런 참혹한 사륙의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방광과 원망, 불평이 이런 영들이 돌아다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밖에 없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진 밖으로 나가 해마게 하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찾더라. 이겁니다. 내 영혼아,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로 가야 한다. 아멘. 지금은 맛배기입니다. 첼로를 하려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날입니다. 성도가 짐승에게 부침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랬습니다. 성도가 짐승에게 붙여준다. 그의 손에 맡겨버리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전에는 네 마음대로 하면 성도를 따라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짐승에게 붙여맞아서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박해와 핍박과 잔혹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이 붙여버립니다. 그것이 떨림 위에 일어날 환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지금 주님 편에 안 서면 다니엘서에 계시록에 이미 주님이 그려놨습니다. 붙여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저할 이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까이 할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절대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오늘 저녁부터 2주간 동안 서울 경기 이제 수도권은 예배 못 드립니다. 현장 예배 못 드립니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내 모든 상황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도 핑계될 수 없고 문제도 핑계될 수 없고 어떤 것도 핑계될 수 없습니다. 어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 화평은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원수의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원수됨을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랑과 화목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이룬 화평은 죄사함의 화평이고
용서의 화평이고 구원의 화평이고 영생을 주는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고 싶은 화평은 죄 사함입니다. 주님께서 주고 싶은 화평은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주고 싶은 화평은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주고 싶은 화평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접어두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1절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1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주님이 무엇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요? 불입니다. 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그럼 주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는 거요? 안 왔다는 거요? 우리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럼 주님이 세상 화평을 주러 왔다는 거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안 주러 왔다는 거. 이 말이 이상한데 1번이요 2번이요? 그럼 에베소 2장 14절은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럼 여기서는 주님이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좀 그러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이 병행되지 않으면 말씀 안 풀어집니다. 왜? 여기서 에베소 2장 14절은 예수 우리 화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부딪히지 않느냐? 이 두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말씀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할렐루야.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9절. 자, 먼저 49절 시작.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 입으로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 세상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할 때 이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저주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은 심판과 저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구속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지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저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불을 저주로 해석합니다. 심판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럼 구세주신 주님께서 나는 죽으러 왔다 이래버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초림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 이 불이 저주고 심판이고 그런 것이라면은 이 주님의 초림의 목적과 이것이 서로 또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 불은 심판의 불도 아니고 저주의 불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속자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 불을 질러버리러 갔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분명히 저주가 아니죠. 분명히 심판이 아니죠. 나는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는데,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활로 붙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저주의 불이겠는가? 이것이 심판의 불이겠는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 불은 하늘의 불입니다. 하늘의 불이 땅에 떨어질 때에 주님이 땅에다가 무슨 불을 지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사랑의 구세주가 되어서 이 세상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의 불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사랑의 불을 온 세상 하늘 속에 불 질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죽은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의 불을, 주님의 사랑의 불을, 주님의 그 구속의 불을, 그 차례차고 냉혹한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을 질러버렸어. 할렐루야. 전부 다 주님의 백성이 되고 사랑의 나라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어. 그 불을 주님이 붙여버리고 싶다. 그래서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가운 세상에,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 속에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하늘의 불, 사랑의 불을 이 세상에 붙여서 모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기를, 모든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불붙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이 불이 이미 붙어서 얼마나 좋을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에, 주님의 구속받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불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 속에, 우리 이민의 성도 속에, 주님의 신부들 우리 이민의 성도 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버렸어. 나의 존재를 태우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불씨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제일 조심할 것, 주님의 사랑의 불이 내게서 꺼지지 아니하게, 주님의 사랑의 불이 내게서 식어지지 아니하게 이 불씨를 간직하고 이 불씨 날마다 바람을 불어서 이 불길이 불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실패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이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일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좋아하는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과 자기 상사를 알게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또 거짓된 것을 물거리는 것과. 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리는. 자, 여기에 치열한 뭐가 있겠습니까? 전투입니다. 전투. 여기 치열한 전투적인 상황이,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나 어떤
어떤 진리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보존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불붙어도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불이 2절에서 나오는 악하되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서 그 거짓 등을 드러낸 이 과정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은 좋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꺼뜨려 버리는가? 사랑입니다. 사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버렸다는 말은 분실했다는 말이 아니오. 저버렸다는 거예요. 가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분실은 할렐루야.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아니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분실했습니까? 이 분실은 내가 실수한 거예요. 분실이 실수인데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는 고의로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실은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것은 이것은 고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교회는 분실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저버림입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중요성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없게 저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리의 싸움 때문에. 그래서 이단 분별자들은 냉혹합니다. 그들이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진리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요. 진리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모든 자들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간절함과 이 주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절대로 식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주여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물론 진리를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다 안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에베소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우리 3절.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3절.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하는 일마다 모든 비밀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의 경영과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도 알고 진리의 지식이 섰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도 모든 진리의 지식도 안 돼. 그런데 뭐가 없으면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가슴 속에 시고도 냉혹하고 차갑고 딱딱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을 아주 질러버리고 싶대. 구원받은 모든 자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질러버리고 싶대. 아멘. 주여 내 작은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불 붙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뭐 환란 전 휴거냐, 뭐 환란 후냐, 뭐 중간인 이것 가지고 막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가상에서 어떤 사람은 환란 전 들림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란 통과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란 중간을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 환란 전, 중간, 통과 이런 자들이 내가 가진 것만이 전부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체신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체신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친절하게 나간다면 주님이 그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신의 성금을 잡는 가장 우두머리가 사랑입니다. 그 다음 우두머리가 버금 우두머리가 뭐요?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와 사랑은 쌍벽을 이룹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 신앙에 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너무나 잔인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나만 옳다고 여겨버리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나만 다르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질하고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은 그 길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과 재판은 주님의 것.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전부가 아니요, 내가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아는 것이 다 완전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 목사들 전부 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면 지가 진리입니까? 아닌데 다 불안자는 속에서 주님이 열어주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주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 간에 심각한 오해가 모세 한마디입니다. 모세 한마디. 형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일으킨다. 이것을 딱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메시아 사상이 무천히 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옳다 해도 주님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의 때를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완벽합니다. 완전한 자기 나름대로 우리 성이다, 성이다. 우리 성인이다. 우리 완전한 자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까? 주님이 지대를 받습니까? 주님 인정을 받습니까? 오, 아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옳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성의다 해도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주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럼 주님 누구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다 모르지만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키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딱 한마디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것이 오기부터 식임에까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성이 뭐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 이 사랑의 불을 주님 붙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불을 내게 안 붙여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 불을 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정적에서 찾아나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자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게 보는 것도 냅두라. 비난할 만한 것도 냅두라. 비판할 만한 것도 냅두라. 너는 그 짓 하지 마라. 너는 거기를 가지 마라. 주님께 막이 나는 거기 왜 우리가 덩달아 사게 되면요 우리가 덩달아 사게 내 속에 사랑이 꺼져버립니다. 따뜻함이 꺼져버립니다. 부드러움이 꺼져버립니다. 대신 냉혹하게 됩니다. 차갑게 됩니다. 비난자가 됩니다. 판단자가 됩니다. 정리하는 자가 됩니다. 죽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주님이 던지고 싶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일서 전능하신 주님은 내 속에 사랑의 불을 지피고 싶어서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도다. 사망에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이죠.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합니다. 이 증거가 반드시 구원받은 자 속에는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구원받은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은 사랑을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생명의 특징과 죽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이 특징은 식물에도 똑같습니다. 짐승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특징이 두 개입니다. 자, 생명의 특징은 첫째 부드러움, 두 번째 따스함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런 나무도 죽으면요 딱 굳어집니다. 식어집니다. 사람들이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몸이 안 굳습니다.
사람이 임종을 하잖아요. 그럼 발구부터 뭡니까? 굳어옵니다. 그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부드럽습니다. 산이 부들부들합니다. 손이 이렇게 움직이. 그런데 죽어서 손이 안 움직입니다. 끄버립니다. 안 봤습니까? 생명의 증거는 부드러움과 따스함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생명의 증거는 부드러움과 따스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만져서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점 따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딱함입니다. 차가움입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이르도록 죽음의 특징은 딱 죽는 순간에 희한합니다. 굳어져 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나무도 또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냉정하고 차갑게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몸이 뭐 같아요? 얼음장 같다는 거예요. 시체 만져보세요. 시체. 살에는 숨을 이렇게 인공호흡에서 의식은 없어도 살아있으면요 몸이 다십니다. 생명이 영원히 떠난 시체는요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죽음의 특징입니다. 죽음의 특징은 딱딱함과 차가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 식구들 속에서 생명의 특징, 사랑의 특징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죽음의 특징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특징이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부드러움과 따스함입니다. 죽음의 특징은 딱딱함과 차가움입니다. 아멘. 내 가슴에 손대고 마는 거예요. 나는 부드러움과 따스함과 똑같단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차가움과 부드러움과 차가움과 따스함과 또 부드러움과 딱딱함과 이거예요. 이거. 거기 보면 생명의 충만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혹시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요즘 많이 딱딱하지? 사람을 다니고 또 딱딱하고 마음도 식어도 냉정하고 왜 내가 차갑고 냉정하지? 그러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가진단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부드럽게 유연하게 너그럽게 부드러움은 친절입니다. 부드러운 자비입니다. 그리고 따스함으로 날마다 바꿔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움직여야 되죠. 할렐루야. 이 말은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1장 이제 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불이 주님은 붙기를 바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주님이 넉넉하게 멸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넉넉하게. 51절 시작.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4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51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니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렐루야. 화평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고 말하는 이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이 원하는 화평은 죄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불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죄주가 살면서 화평하게 해다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화평하게 해다오. 죄주가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화평하게 해다오 이 말입니다. 이 화평은 거짓입니다. 이 화평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은 죄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은 영생입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에 보는 화평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죄짓고 살고 싶고 불의와 악으로 그냥 죄짓고 불의하고 악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화평하게 해도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육체와 타협하고 육체의 소유 속에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해달라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절만 되면 날리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는 그 화평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요. 주님의 화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처리되고 악이 처리되고 죄인이 어린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화평, 영원한 죄삼을 누리는 화평, 이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화평을 누리다가 지옥 간 화평이 아니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화평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타락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화평입니다. 아멘. 그걸 주님이 준 것이 아니요. 그런 자에게는 너 회개하라. 진짜 화평 난 주기를 원한다. 네가 회개해야 구원받지 않겠냐. 네가 돌이켜야 천국 가지 않겠냐. 근데 죄 가운데 머물렀어. 불의 가운데 머물렀어. 악 가운데 머물렀어. 화평하기를 원한다. 뭘 하겠냐 말이야 주님이. 그런 자에는 무슨 화평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나는 그런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 14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은 충돌하지 않는가? 이해하시겠죠? 충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죄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옵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화평한 것 같은데 속은 불안합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악이 처리되지 않으면 죄상이 없으면 주님이 거기 무슨 평화를 주겠습니까? 나는 그런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십자가다. 피로 말미암은 죄의 삶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고 싶은 화평은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피로 말미암은 죄의 삶의 화평입니다. 구속의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평,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에베소 2장 16절 시작.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또 포괄적으로는 원수된 자 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의 역사는 십자가로 이루는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원수를 소멸시킵니다. 영육간의 모든 원수를 소멸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원한을 가진 자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그런 해를 끼치다 할지라도 혹시나 과거에 그런 자가 있어서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앙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자를 주님 다 용서합니다. 이 자에 가졌던 자가 어떤 정오시 미워하는 마음, 원함 맺힌 마음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털어놓습니다.
주님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없어야 갑니다. 없어야 갑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17절 시작. 주님이 전하고 싶어서 평안이죠. 생명의 평안, 구속의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안. 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 먼 데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문맥상이 그렇습니다. 문맥상에 먼 데 있는 자들은 멀리 있던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멀리 평안을 지냈어. 유대인도 멀리 있는 이방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평안을 얻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평안을 얻어야 되고. 아멘. 그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좀 더 폭을 넓혀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가야 되고, 참을 오짓는 자들에게도 주의 평안이 가야 되고, 포괄적으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와 같이 해라. 이 집에 평화가 있으라. 할렐루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으라.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평화가. 아멘.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말했어.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요 좀 얇은히 걸어놓습니다. 보기에 대해서 막 실제로 주님은 당신의 자들에게 어디에 가든 그 집의 평안을 빌어. 내가 주고 싶은 것이 하늘의 평안이다. 구속의 평안이다. 하늘의 화목하는 평안이다. 그 평안을 빌어주라. 할렐루야. 우리 식구 한번 연습해볼까요? 집사님께 평안, 주님께 평안. 어느 누구를 만나 한 씨름상 옆에 이렇게 주님이 요것도 우리가 부끄러워. 요것도 주님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 그럼 이 집에 주님의 평안,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이기 바랍니다.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을 주의 낀다. 이 집에 주님의 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그런 명령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을 못했어. 그 명령하는 순종 못해. 주님은 그걸 특별히 너희가 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명령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 하나 순종을 못했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아멘.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을 받았다는 자는 그 평안이 너한테 들어온대. 절대 손해보기 없어. 복 빌었어. 평안을 빌었어. 손해보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에 주님의 평화가, 할렐루야. 이 가게에 주님의 평화가,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갖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멀리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자, 이사야 57장. 사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어렵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사야 57장 19절. 잘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아멘. 평안을 비는 자를 주님이 만나 고쳐준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입술 열매가 말이잖아요.
그 평안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평안을 전하는 그 입술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입술을 가진 자가 선포하는 대로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셔서 주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안을 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빌면은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분히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의 말씀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친 자들에게 항상 주는 메시지,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8절,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길 바랍니다. 막 주님 평안을 막 쏟아부으래. 재앙을 붙지 말고, 화를 갖다 붙지 말고 평안을 갖다 부으래. 자, 18절, 에베소 2장 18절 시작. 아멘. 이는 저로 말면 우리 둘이 돼서 우리도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포괄적으로 마음 안 든 삼둘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님만 사나요. 근데 서로 따로따로 나와. 이거 미우면 난 니하고 같이 할까. 가면 아버지 앞이요. 뭔 이해되죠? 똑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서로 유대인이나 이방이 서로 무소가 되시는. 난 니하고 같이 안 나가. 그 나가보니까 아버지 앞이요. 근데 칼을 칸막이를 넣고 기도 아버지 별들면 짠해. 야, 너들이 형제야. 한 세 사람이요. 내가 너희를 받아서 너희들이 화목 안 할래? 아, 싫습니다. 나는 저거 같이 기도하기 싫어요. 이러면 얼마나 주님이 속상인지 이 말이요. 뭐만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은 뭐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누구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 에베소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니 힘써 지키라. 원수는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게 하면 주님은 언제나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모든 삶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몸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주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그물로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으로 평안을 빌 수 있도록 화평을 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던지신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나를 희생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불이 우리 각자 속에서 붙게 하여 주셔서 미랄 하나하나가 거룩한 사랑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주변에 사랑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멋진 주님의 신부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 속에 이 사랑이 없으면 잔인하고 이지은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나 사랑이 있으면 멋지게 주님을 표현하는 주님의 사람 될 줄로 믿사오니
생명의 특징은 부드러움과 따스함이요 죽음의 특징은 딱딱함과 차가움이라 그랬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늘 부드럽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또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따뜻한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의 사랑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냉혹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딱딱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차가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에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주의 신부로 만들어감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름답게 주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불이 붙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길 끝에 영광의 주님 앞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놓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